새벽에도 뵙고 그리고 저녁에도 뵈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되게 기쁩니다. 코로나가 16,000명 이렇게 막 확진자가 나와도 이곳에 와주시고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이 완악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괘씸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의 꿀팁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도 찍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모난 행동을 하지 않아서 찍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회생활의 꿀팁일 것입니다. 특별히 힘 있는 분들에게 찍히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찍히지만 않아도 반 이상, 평균 이상은 해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찍히면 어떻습니까? 같은 일을 해도 안 찍힌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지요. 그리고 한 번 찍힌 사람은 갑절의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박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쁘게 찍히지 않고 좋은 평가를 이렇게 잘 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웬만해서는 그 지위가 잘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가 또 보곤 합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는 되게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으면 제가 장남이었거든요. 금요기도회 때만 되면 제 동생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으면 또 해야 되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 제 동생이 태어났을 때도 그렇지만 할머니께서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사는 집이었는데, 그래서 무조건 장남우선주의가 이렇게 할머니에게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저희 집은 그렇게 막 풍족하진 않았지만 살기 어려운 곳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살기 좋은 편이었고 저한테는 필요한 것들 다 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크고 나서 동생에게 들었던 저희 집은 제가 살았던 세상이랑은 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저희 그 고향집은 극복할 수 없는 벽과 같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형님만 좋아하고, 어떻게 해도 형님만 먹을 거 주고, 어떻게 해도 형님 먼저. 그래서 뭘 해도 안 돼서 그냥 난 내 맘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쟤는 왜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크고 나니까 이제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물론 그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택받아서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는 입장이었고, 동생은 찍히진 않았는데 형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해도 극복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래서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따라, 할머니의 그런 뜻에 따라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상사에게 찍히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에 따라 받는 대우도 달라지고, 그런 대우들이 쌓이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 그리고 인생까지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은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의 외모를, 그리고 우리들의 출신을, 우리가 뭐 장자인지 뭐 어떤 배경인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말씀이 처음엔 참 감동스럽고 감사하기만 한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그 중심을 보고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감격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연고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 평가를 잘 바꾸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내 힘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 이런 고민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러한 것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제 그만 좀 싸워라. 그리고 너희들 좀
화목하게 지내라. 예수님께서 9장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떠나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이 모여들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이 모여들면 늘상 하시던 대로 다른 것 하시지 않고, 요즘 대선이니까 대선 기간에는 이제 후보들이 막 자기 PR도 하고 뽑아주십시오 이런 것도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무리들에게 전하였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재밌는 게, 무리들이 모여들 때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몰려드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항상 말씀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항상,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항상 같이 주변에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한번 골탕 먹여볼까, 이런 생각으로 찾아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수님을 난처하도록 만들 만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문을 던집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한 세대에 반드시 내가 이 질문을 통해서 던져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모세는 너희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보다 더 이렇게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고 더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쉬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자신 있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으로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한 말이 그와 같은 맥락에서 주었던 말씀입니까?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증서 써주고 버릴 수 있다라고 그런 의미로 준 말씀입니까?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주라라는 이 말씀은 모세가 마음대로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혼을 장려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는 남자가 성적인 방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여성들의 인권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혼을 당해서 쫓겨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증서를 통하여서 나는 합법적으로 이혼한 여자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용도로, 그래서 재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그래서 그 여자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의미로서 그러한 것들을 마련해 준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이혼 증서를 쓴다라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불명예를 짊어질 만한 일인데, 그것을 굳이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너희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이혼 증서를 쓴다라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체면을 구기는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불명예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은 너와 너의 집안과 가문에 너무나도 큰 수치가 될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통해서 해내야 되겠냐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런 의미로 모세는 말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회상이 변하게 되고
사회상이라는 게 변하게 되면 우리들의 생각과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제가 어릴 때는 돈을 대놓고 밝히는 사람을 굉장히 낮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양반들의 문화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은 모르겠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회 시간이나 뭐 그런 역사 시간에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교장 선생님의 딸을 동네에 돈 많은 그런 졸부가 결혼하겠다라고 결혼시켜 주십시오라고 찾아가면 교장 선생님 댁에 굉장히 큰 신뢰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교육자 집안의 딸을 어떻게 돈 많은 졸부가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냐, 그래서 뭐 이렇게 신뢰가 된다, 뭐 그런 세상이 저도 경험을 제대로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세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태어나고 나서 한 20년쯤 지나고 나서 광고에 어떤 광고가 히트를 쳤냐면,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이렇게 막 여러분 부자 되세요 뭐 빨간색 뭐 있고, 그 광고가 굉장히 히트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부자가 되세요라고 하는 것이 방송이 되고, 그 회사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오른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또 20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돈 많은 사람이 형님이죠. 돈 많은 사람이 형님이죠. 언니고 사장님이죠. 사고 싶은 거 다 사는 걸 플렉스라고 하는데, 요즘 청년들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그 짧은 인생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지, 명품들 한번 해보고 살아야지, 뭐 이게 이제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돈이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가 40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이렇게 크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가 기록되었을 모세 당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의 삶과 생각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이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혼 증서를 쓰는 그 일이 별로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뭐 한번 쓰면 되지, 그게 뭐 어려운 일이야, 뭐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혼할 이유가 되는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해석만이 남는 것이겠죠. 그래서 율법 해석을 좀 보수적으로 하는 학파들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간음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율법을 좀 진보적으로 넓게 좀 해석하는 유대인들은 밥을 할 때 밥을 태우는 부인, 그리고 뭐 다른 부인들보다 못생긴 부인, 뭐 이런 것이 우리 가문의 수치가 된다, 나의 수치가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혼할 사유로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나의 기분 언짢게 하거나, 하여튼 꼬투리만 하나 잡으면 내 마음에 찍히는 그 순간부터는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누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록을 보면 여자 쪽에서도 이혼을 청구하고 받아들여진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하수도 개념이 없을 때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편 직업이 이제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러한 직업이라, 이제 그 일을 하고 마치고 돌아오면 잠잘 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취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부인이 이혼 청구를 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졌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요 예수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 시대의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상태가 레위기와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퇴보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졌고, 죄의 넓이도 너무나도 넓어져서 남자도 자기의 마음에 찍힘이 있으면, 내가 한번 찍으면 이제 이혼할 수 있고, 여자도 참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슬픈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죄가 깊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퇴보하는 것,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회가 발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권의 수준이 높아졌고,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인 진보요, 사회적인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 쓰는 게 별로 어렵지 않게 되면 쉽게 이혼이 되는 것처럼,
요즘 어떻습니까? 간통죄가 없어진 지 벌써 5년이 넘었지요. 그래서 돈 잘 버는 분들은 한 2천만 원 정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면, 그래서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혼이 굉장히 쉽게 되는 더 타락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좋은 것인지, 아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준으로 됐을 때 이게 더 타락한 것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결혼과 이혼 이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커다란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뒤에 그들에게 직접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이 한치의 물러섬도 없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부부를 사람은 결코 나눌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그날의 기분에 따라 혹은 허물이 있어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정말 신중하게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왜 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들의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결혼도 아니죠. 우리가 왜 결혼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출산을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출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남녀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그죠? 그 은혜를 겪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이제 또 출산한 아이들이 커서 또 결혼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누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가정이 충만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들은 어떠합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 결혼을 선택하다 보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다라고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였으므로 내가 선택한 짝인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선택도 내가 하고 버리는 것도 내가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고집, 그리고 자기의 취향, 그리고 자기의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결혼했다가 수틀리면 어떻습니까? 하루라도 젊을 때 이혼해라, 이것이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젊어서 이혼해야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게 만족을 줄 사람, 나를 만족시켜 줄 사람을 찾아서 또 헤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이 시작한 결혼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결혼은 그 사람의 인생의 무덤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끝이 우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도대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상식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진보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회 발전은 무엇입니까? 결혼 그거 별거 아니지. 이유만 있으면, 이유가 없어도 이혼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꼭 결혼이라는 걸 남자랑 여자랑 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 그리고 뭐 굳이 두 명이서 결혼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 이제는 어떻습니까? 결혼 뭐 꼭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발전이고 진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눕기도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신일 때, 우리가 독신으로 살 때 더 크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사를 주신 굉장히 소수의 분들이 있지요. 이분들을 제외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상식이나 발전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짓말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밖에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악된 세상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잘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여, 그래야 믿음의 유산을 그 세상 깊숙한 곳에서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여 마음대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과 요즘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접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일 먼저 떠올랐던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국이 3년 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 발표를 보니까 이제 곧 2만 명 돌파할 것 같습니다. 정말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초등부 예배도 온라인으로 병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각 부서별로 부족한 장비들도 더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생님들이랑도 계속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 지금 온라인 줌으로 하는 이 예배의 목표는 하루빨리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 온라인 예배를 하루빨리 갖다 버리는 것이다. 장비도 다 팔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목표고, 이 온라인이 활성화되는 것은 우리들의 목표가 아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병행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완악한 우리들은 언제든지 처음 의도는 외면한 채로 우리의 입맛에 맞고 우리의 생활에 편하게 예배도 컨트롤하려고 달려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고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온라인에 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온라인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나의 편안을 준다면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갖다 버려야 될 존재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면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셔야 되고, 계속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접속하셔야 됩니다. 모임도 마찬가지죠. 이런 불편함과 이런 의식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을 완악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우리는 우리 입맛에 맞는 대로 어떻게든지 편하게 살려고 계속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한번 거슬려서 내가 이렇게 찍은 사람은 끝까지 괴롭히죠. 그리고 한번 친구 맺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남이 아니니까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음을 가진, 본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한계와 완악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편하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편안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세상 살만 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해서 예수님처럼 살려면 온갖 세상의 불편함을 우리가 다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편하다면 불편한 것을 찾으러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셨더라도 이것이 편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으로 녹여낼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불편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불편함들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불편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그런 은혜들을 이곳에 모인 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누리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